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지원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작가 사토 토미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입버릇을 고쳐서 삶을 변화시켜라,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삶, 그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들이, 태도가 어떠한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몇이나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인생을 황망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로 내뱉는 그 순간, 그 내뱉어진 말이 귀로 듣게 되어지고, 귀가 들은 그 말은 뇌에 다시 보내져서 그런 효과가 다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늘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떨쳐버리기 위한 훈련을 계속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뭐 좀 하다 보면 우리의 입에 달고 다니죠. 바빠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건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말. 그런가 하면 힘들다라는 말, 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힘들다라는 것. 또 하나는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바빠요 라는 말, 힘들어요 라는 말, 또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그냥 3개를 다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쁘고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한 번에 3번 하지 말아야 할 말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 계시지 않나요?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말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늘 입에 이 말을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늘 해야 할 말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무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더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람 입에는 늘 감사가 따라다니죠. 감사가 따라다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신 그것도 감사하냐고. 네, 감사하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늘 하나님만 찾느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은혜냐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했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문제들을 복음으로 설명하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은사가 풍성히 임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서로의 시기와 갈등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영적인 문제, 은사의 문제로 서로 갈등과 시기가 있게 되어지고 분열이 있고 혼란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성도 간의 갈등과 시기 그리고 미움이 있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개인도 신앙생활함에 기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은사에 대하여 올바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함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 하면 대부분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 건물은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은
이런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하여 분리움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키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인데 우리의 몸에 지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와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과 역시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몸이라고, 한 몸 된 지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든 말든 한눈을 팔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동일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해. 내 신앙을 점검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가? 그리고 그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저 형제도 그 자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몸 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주시라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한 몸이라는 인식이, 의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에 그런 한 몸의 인식이 가져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 되는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지요. 잠자리도 같이 해야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때로는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차를 마시면서 마음 깊이 있는 대화들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생활해야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어떤 사역들과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훈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묶여서 자기 방법대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기에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가 고통과 영광을 함께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의식이 있게 되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못을 박을 때 망치를 들고 이제 왼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지 않습니까? 망치질을 할 때 정확하게 못 머리를 잘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 때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실수로 이 망치가 못을 잡고 있는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내리칠 때가 있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순간 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 탁 맞으면 그 순간 망치는 던져지고, 엄지손 아닌 다른 손가락이 엄지손을 꽉 잡는 것이죠. 아프다는 거죠. 그럴 때 왼손 엄지를 내리친 가해자 오른손은 어떻게 합니까? 야, 큰일 났다 하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숨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망치를 내려놓고 신속하게 왼손 엄지손가락을 감싸 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왼손 엄지손가락이 이 다가온 오른손을 내치겠습니까? 뿌리치겠습니까? 야, 너 뭐야?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보기도 싫으니까 절로 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픈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이제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붓지 않도록 얼음을 찾아서 올려주기도 하고, 정성껏 보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몸의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이토록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야 그것이 한 몸인 것이죠. 기쁨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하면서 그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나만 빠져나가는 모습,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몸이 아닌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풀어나가는, 함께 하는,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고민도 사명도 함께 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주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몸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의 긍휼과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회복과 용서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 한몸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연약함과 그 고통에 없기에 다행이다라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그 고통이 나의 연약함과 고통인 것처럼 끌어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되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왜 있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필요치 않은 지체는 없어요. 다 필요해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손이 발에게, 머리가 또 다른 지체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각 지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더군다나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궁금했습니다. 내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는 없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무 쓸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지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지체잖아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심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약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귀하게 보호해야만 건강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특별히 약해 보이는 성도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약하고 덜 귀한 지체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존대해주고 존중해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열등감에 붙잡힐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한 것이지요.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파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살피면서 인정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되려면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지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은사가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에 분쟁이 되고 아픔을 가하는 것이라면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 12장에서 14장까지 읽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은사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어서 내가 받은 은사는 크고 당신이 받은 은사는 나보다 좀 더 못하다는, 그래서 서로의 비교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 은사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바울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옳으니 내가 먼저 해야 하느니 하면서 방언과 예언,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혼란케 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면서 순서대로 하라.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는 일에 쓰도록 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죠. 은사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구는 더 잘하는 것이고 누구는 더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겨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의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쁨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니는 사람과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체의 지체를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는데
스페인어로는 그 지체를 미엠브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미엠브로라는 것은 속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파르티시판테, 그냥 참가하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과 속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적부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교적부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다니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7일 동안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피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노력하는 사람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내 것으로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것인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은 것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고 내가 쓸 것을 다 계획한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어떤 교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만 아니고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속함 속에서 같은 미엠브로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역할을 온전히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야기하면서 나 홀로 하나님과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건강한 교회관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힘이 들고 날마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타락하고 맙니다. 시험도 잘 들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속상해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속한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든든합니다. 시험 들지 잘 않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신앙 성숙의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다른 지체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살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존중하심 같이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여 한 몸 된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복음의 도구들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끌어안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